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곤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저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시는 하나님 앞에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은 반드시 남는 자가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동물이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도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과 이제 좀 다르죠. 이 사람은요, 자꾸 뭘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자신이 물들어져 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나약한 존재가 인간일 수 있고요. 또 신비한 존재가 또 인간일 수 있습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물들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승 동물과 좀 다르게 인간은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지금 바라보자 라고 해서 올 한 해 집중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7절 달달 외우는데 외운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뭔가 하면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TV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점점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늘려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강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남은 자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걸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살리는 정복의 역사도 누린다고 계속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의 더 깊은 축복, 어떤 의미에서는 남은 자가 더 진화되어지면서 누려야 될 축복, 그게 바로 남는 자의 축복입니다. 남은 자가 돼야 남는 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남은 자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자 있어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남는 자의 축복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힘 있는 자가 남는데 어떤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급하게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요,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근본이 되어지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 힘이 있어서 남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힘이 있고 결국에는 남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또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깨닫고 답으로 다 가진 자는 지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고요, 당연히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도요,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나중에 망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뭐 돈을 좀 벌든지 뭐 남들한테 유익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도 잘못되어져서 망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식적으로는 부족하고 지식이 적어도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남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남을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엄청난 힘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소유함이 얼마나 큰 힘이 있고 결국 남는 자가 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끝에 남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가 남는다 그 말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오늘의 이 분명한 축복입니다. 복음 가지면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는 자가 되시죠. 자, 그리고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또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요, 엄청난 권세와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힘 있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남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린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면은 힘이 있어서 세상 살면서 온갖 환난, 핍박, 오늘 쭉 말씀합니다. 기근, 칼, 죽임을 사실 당하는 문제가 있어도 그런 문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5절하고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남는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힘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남는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껍데기 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복음의 깊은 내용과 깊이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놓치고 우리가 껍데기 잡고 복음이다 하고 복음을 누린다 하고 하면 하나님과 사단이 안 속아요. 진짜 힘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힘이 있어서 남는 자가 되는가 하면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힘이 있고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우리 속에 성령 계시거든요. 그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사를 체험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는 자가 못 돼요. 부끄러운 구원 받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자는 힘이 있고 마지막에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사는 자연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을 해도 성령으로, 일을 그만두어도 성령으로, 길을 가도 성령으로, 길을 멈추어도 성령으로 멈춰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더욱 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내 인격대로 사느냐,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이냐, 자연인이냐. 자연인은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성품, 성격, 자라오면서 갖추어진 어떤 그런 성향, 그걸로 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진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부족한 인격이라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 이걸 여러분이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 복음은 접어두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다 결정할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힘이 있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람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여기 보면 바로왕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바로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봤는데, 세상의 왕이 봤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령의 감동, 다시 말해서 충만한 상태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형들의 어떤 핍박,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공해서 무너진 사람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조용한 사람도, 너무 착한 사람도, 성공해버리면 어느 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요셉은 성공해도 마지막에 남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 단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라지는 인물, 망하는 인물이 되어졌고, 다윗에게는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니까 다윗은 결국에는 남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이만큼 큰 힘이고, 그 다음에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의 그룹들, 잘 나가는 유대인들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답을 딱 가지고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이 일어나도 순교자가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이 있으니까 남는 자가 다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는 큰 힘이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남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시대 앞에 남느냐? 무엇이 있어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남을 수 있느냐 생각하고 사십니까? 불신자처럼 막 그냥 열심히 돈 벌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남는 자의 축복까지 누리려고 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른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낫죠. 게으르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런데 진짜 남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누린 자가 결국 남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정리된다. 이 말은 결국에는 땅끝까지 남는 자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깨닫고 누리는 자가 힘이 있고 남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남는 자가 되집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슨 운동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첫째가 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각인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내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 틀린 거 있지요? 그걸 빼내야 돼요. 빼내고 진짜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 운동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 지금 메시지가 다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대부분 우리는 잘못된 각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다 빼내야 됩니다. 앞에서도 생각했으면 내 생각, 그게 내 생각에 맞다 안 맞다. 우리 다 여기에 묶여 살잖아요.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묶여 살잖아요. 문제 오면은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 탓부터 먼저 하고 교회 탓하고. 제가 어제 농담 삼아 어느 사모님이 뭐 이렇게 뭐 목사님한테 뭐지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모든 것은 목사가 다 뒤집어 쓴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목사 탓이고. 목사는 항상 모든 사람한테 뒤집어 쓰는 존재다 하면서 내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는요 잘못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오면은 시급하니까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급한 기도합니다. 그것도요 사실 틀린 각인입니다. 그거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올바른 각인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각인이 뭔가 하면 우리 첫째 단락에 생각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보좌와 소통이 되어져요. 이걸 우리가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각인시킴으로 인해서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는 이 각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음 덮어만 쓰고 있지 우리는 늘 그냥 내대로 살아갑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갱신이 안 일어나고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짜 우리 각인 운동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운동. 그래서 보좌와 소통이 되지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은 뿌리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나무라도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뿌리가 잘못되면은요 거의 다 썩고 물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으로 많은 치장으로 그
덮어 씌워졌는데 그 뿌리가 만약에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을 통한 육체의 즐거움 중심, 그 다음에 세상 성공, 이게 뿌리가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뿌리가 썩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 누림이 딱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사실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가 마지막에 다 남았어요. 세상 나라, 흑암 나라 누리고 자기 자신 누리는 자는 남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끊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남는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운동은 체질 운동입니다. 성령으로 시작,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것은요, 그 잘못된 체질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 근데 지금은 복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체질이 이제 바뀌어져 본 거지. 육신 체질로. 우리 복음운동하는 단체 속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복음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와, 육체의 열매가 막 맺어져. 그건요, 체질이 좀 좋은 체질을 받게 되는데 도리어 육신으로 살아가는 체질로 바뀌어졌다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체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 엄청 듣고 있는데 수십 년 들었는데 각인이 안 되져 있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깨달아 보면 금방 되져요, 이게.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번씩 간증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조장로님, 그 다음 옛날에 처음 이래 봤을 때 예배 드릴 때 지나가면은 그 전날 제가 막걸리 드셨는지 소주 드셨는지 냄새 맡고 다 알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그런 냄새 나더라고. 담배 엄청나게 피웠어요. 은혜 한 번 딱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다 해결되잖아. 그 체질이라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안 바뀌어요. 바뀔 때는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체질이 되어지면 그 사람 엄청 힘 있는 사람입니다. 말 안 하고 조용하게 있어도 힘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누가 남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보고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잘 되는 일 아닙니다. 잘 되는 일이라면 다 감사하죠. 어지간한 이상한 사람 아니면 잘 되는 걸 가지고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복음 확실히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와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은 미래에도 남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오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복음 붙잡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다 알잖아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해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랬다. 이거요, 엄청난 영적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을 바꾸고, 내게 뿌리 내린 것도 복음으로 바꾸고, 체질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체질로 바꿔야 되겠구나. 엄청난 영적 비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미래에는 남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으니까 내게 성취되어졌구나, 이런 분명한 정인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셔사오니 이제 남는 자의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힘을 삶 속에서 집중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